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주님이 베드로의 장모와 또 많은 병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 사건을 마태가 어떻게 해석했는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어떤 개인적인 치유 사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근데 이제 마태는 그거를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을 볼 때 예수님께 나아가서 문제 해결을 받았죠. 병도 고침받고 귀신도 쫓겨나고 이런 일들을 받았지만 주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그런 문맥 속에서 볼 때 그들의 결론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저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단순히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묻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순종함으로써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임하는, 그래서 주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1절을 같이 보는 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을 줍니다. 이 마태는 이 서기관과 제자 중에 한 사람, 이 두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따르는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는 세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 한 서기관, 그리고 한 제자, 부모를 장사 지내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다 했던 그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은 가족들과 이별을 하고 와서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누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만 보고 있지만 이 세 사람의 경우를 다 살펴서 이 세 사람이 각각 어떤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동기들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준비하다 보니까 세 사람을 다 못할 것 같고 한 사람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비록 마태가 이 마태복음의 그 앞부분에 기록하고 있어서 이 사건이 주님의 초창기 사역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사건은 주님의 그 공생애의 마지막 해, 3년 동안의 공생애 중에 3년째 해당되는 해의 어느 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주님이 갈릴리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이제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9장 5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51절에 보면 길 가실 때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이 세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김홍재 목사님은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데 한 6개월 정도가 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시면서 가르치시고 전도도 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신 이런 사역들을 갈릴리에서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또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와 그 요한이 하늘을 명해서 불이라도 내리게 할까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주님이 그들을 꾸짖는 장면도 나옵니다. 근데 주님은 이제 돌아서 다른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렸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주님의 제자들과 많은 여자들이 그 전도 여행에 동참을 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도중에 이 세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은 이미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또 나인성에서는 과부의 그 죽은 아들도 살리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또 7개의 떡으로 4,000명을 먹이셨던 그런 기적들, 풍랑을 잠잠케 했던 그런 기적들, 이런 많은 기적들을 이미 베푸셨던 그런 후에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서가 어려운 것이 계속 말씀드렸듯이 사건들이 시간순으로 배치된 것이 아니어서 그 전후 문맥을 헤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 주님의 그 행적이 어떤 순서로 이렇게 진행되어져 갔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헤아려서 해야만 이 주님의 가르침, 이 사건들 속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이 이미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해에 들어서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서기관들과는 다른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었던 때, 그러니까 그때는 주님의 인기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막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이 세 사람을 만난 거예요. 누가가 말하고 있듯이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구원 사역의 마지막 관문인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해 올라가시는 과정에서 이 마태복음 16장이 우리가 지금 8장을 보고 있지만 16장에 베드로의 그 유명한 그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도 그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8장에 이 사건이 배치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고백 이후에 이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런 신앙 고백이 있었고 이미 주님이 2차례에 걸쳐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 이제 순환을 받기 위해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이 그 의미를 몰라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 주님의 순환의 고난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최고 절정에 다다랐던 시기에 백성들은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의 그런 사건에서처럼 그 사람들은 그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까지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백성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또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 주님의 사역을 지켜보면서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때란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자신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지지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말하듯이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쌌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운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이 가는 곳에는 수많은 인파들이 따랐고 주님에 대한 백성들의 환영은 최고조에 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최고 절정이 어느 순간입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죠? 그때가 그 최고조에 달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리들의 그런 환대를 피해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라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22절 다음에 보면은 이 건너편으로 가시는 중에 풍랑을 만난 것처럼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건너편이 가다라 지방인데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마가는 이렇게 사건을 배열하고 있지만 누가에 의하면 주님은 이 무리들을 피해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그 과정에서 이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에 의하면은 주님이 이 사람들을 만나고 어디로 갔느냐, 이 무리들을 피하고 어디로 갔느냐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사건이 있죠. 그런 장면이 있죠. 그 사건으로 곧장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사건 배치하고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들을 피해서 70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하는 그 사건이 시간적으로 이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정확하게 이 사건은 풍랑을 잠잠케 하고 가다라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는 사건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이제 뒤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 9장,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과 이 두 사람, 누가 하면 세 사람이죠. 이 세 사람을 만난 사건이 그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피해내는. 근데 제자들을 보낼 때 일꾼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일꾼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주님의 그 마음에는 이제 승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마음에 어떤 그런 급박함 이런 것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상황이 이제 주님이 이 땅에 남아있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리고 막 추수할 때는 많고 그런데도 추수할 일꾼이 적은, 그러니까 상황은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주 급박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 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각자 이 세 사람 보면은 일종의 이렇게 머뭇거리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특별히 두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헤아리면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각 세 사람의 경우를 살펴보기 전에 왜 주님은 이렇게 자신을 대대적으로 따르고 환영하는 무리들을 피해서 다른 마을로 가서 70명의 전도대를 이렇게 파송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보고 나를 따라오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런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그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야 됐느냐면 요한이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처럼 이 모든 그 표적과 기사를 기록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런 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모든 기적들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다만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을 통해서 배가 부른 것, 병이 나은 것, 귀신이 쫓겨난 것, 어떤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문제 해결자로서의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평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주님을 쫓고 있는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들의 줄임배를 채워주고 이 땅에 속한 문제들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나서 안락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동기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12 제자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누가 큰 자인가 서로 막 논쟁을 벌였고 그 세베대의 두 아들의 그 어머니인, 그러니까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아들을 양쪽에 주님 양편에 앉혀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그 12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뭐하러 올라가는지를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들은 오죽했겠는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동기가 잘못된 동기로 따라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의 그 환영에 주님이 울줄대고 그 안에서 머무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시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시고 그 일을 모두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주님은 결코 쉬실 수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떼어놓으시고 제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신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에 굳게 결단을 하시고 결연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상황에서 이 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을 마태는 한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서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마태는 이렇게 서기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추수할 일꾼이 적어서 그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많이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일꾼이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한 사람이 자원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어디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자원했단 말이죠. 더더군다나 그는 서기관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업은 학식이나 재력이나 어떤 권력에 있어서 유대사의 최상위층에 속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고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서기관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복음 전파에 유용한, 그죠? 그야말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최상위 계층에 속했던 이 기득권층에 해당되는 높은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이 서기관이 주님께 와서 일꾼이 부족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주님께 와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자원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이 사역 말기쯤에는 바리새인들과 유대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든지 예수님을 따르면 다 출교를 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서기관들도 그런 무리들 가운데 한 무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무리 가운데 있었던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은 가상한 그런 사람입니까? 더군다나 말씀드린 것처럼 부직갱이라도 일손을 도와야 할 정도로 추수할 일꾼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사람의 이런 자발적인 그런 자원은 얼마나 칭찬을 받아 마땅한 그런 행동인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회심을 하면 곧장 복음 전도자로 세워버리잖아요. 유명한 그런 대형교회 이런 데 보면은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잖아요. 전직 아나운서, 전직 교수들, 전직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뒤늦게 인생의 말년에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회심을 했다든지 사실 그 회심이 진짜 회심인지 아닌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쨌건 그들이 회심했다고 하고 그들을 곧장 복음을 전하는 일에 투입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늘날의 현실인데 주님은 지금 그를 향해서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정말 막 그냥 딱 보면은 정말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처럼, 그런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이어지는 그 주님의 대답 속에서 그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고 얼씨구나 하고 그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주님은 미천한 미물인 여우나 새들마저도 하루 동안의 수고를 마치고 쉴 수 있는 그런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 그 인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미래에 오게 될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실 분, 즉 메시아를 가리키는 용어란 말이에요. 그 용어를 주님이 자신에게 지금 전용해서 사용하시면서 당신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즉 온 천지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이 창조한 피조한 그 미물인 새나 여우도 쉴 곳을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거처를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쉴 곳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새삼 주님이 이렇게 머리 둘 곳도 없이 주님이 이 땅을 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특별히 막 더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여기서 주님이 머리 둘 곳도 없이 다니셨다. 이 표현이 꼭 바깥 한 데서 주무셨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이든지 예루살렘이든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집에 초청을 받으셔서 그렇게 기거하시기도 하시고 그랬단 말이죠. 때로는 바깥에서 주무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건 주님은 이 땅을 지나시되 극한 가난 속에서 이 땅을 지났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주님이 어디든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서기관의 말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이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고 어떤 허용된 생각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계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문둥병자나 또 이 백부장, 이방인인 백부장조차도 주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그 앞에서 경배하고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신적인 존재인 것을 그가 알아보았는데, 그리고 주님이 아니면 자신의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선생님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서기관인데, 그래서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신들과 달리 이 선생은 아주 큰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그렇게 큰 권능을 행사하고 있는 그 주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보니까 이 제자들도 아직은 주님이 모신 그 근본적인 이유들을 제대로 선명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큰 권능을 행사하는 주님의 제자가 된 것,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자랑거리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다들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서기관도 자신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면 자신이 서기관이었다가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서기관 그 자신의 그 동료 그룹들로부터 분명히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버린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면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고 안락한 삶이 보장되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자랑스럽고 보람되고 우쭐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서기관으로서 누리던 것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면 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수짐없는 장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을 주님이 이 대답을 통해서 들춰내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의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을 아시고, 네가 내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게 되면 나처럼 머리 둘 곳도 없는 삶, 즉 고난과 희생이 따르는 삶, 그래서 때로는 재산상의 손실과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이런 대답을 통해서 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에 대해서 피상적인 이해만 가지고 그것이 멋져 보이니까 나도 따르겠다라고 나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전에 그가 제자로서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먼저 따져보아야 함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서기관과 같이 잘못된 동기를 가지거나 또는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제자로서 살아갈 때 자신이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도 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기독교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고 단지 열심을 내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각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이 서기관처럼 예수님이 권능이 많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죠. 근데 그 권능을 이용해서 자신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마치 선앙당이나 절간같이 되어버린 현실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탐욕을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고치려 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열심을 요구하고 마치 복채를 많이 내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처럼 잘못된 방식으로 헌금을 강요하는, 그리고 목사는 무당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 이들의 각종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샤먼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수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의 타락한 목사는 마치 양복 입은 무당과 같다라고 말을 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서기관처럼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목사가 되려고 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소위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일손이 부족하니까 고맙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손을 덥석 잡는 것이 아니라 그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신학교는 주님보다 더 지혜롭고 마음이 넓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면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것저것 하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신학교 가서 목사나 되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머리 둘 곳도 없는 가난한 삶을 살다가 돌아가실 때는 옷 한 벌만 남기시고 가셨지만 오늘날의 목사들은 너무나 부자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어떤 뉴스에 기사화된 그 한 교회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 기사화된 이 교회는 이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는 세습이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들 목사님이 담임 목사고 아버지가 원로 목사인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 예산 1년 예산이 7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교인은 10,000명 정도 되고 교회 그 건물을 짓느라고 빚이 한 90억 정도 있는 그런 교회랍니다. 그런데 그 아들 목사의 월 사례비가 800만 원이랍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여비, 그 보너스죠. 보너스는 월 평균 400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월 목회비가 800만 원이랍니다. 목회비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때요? 사례비와 목회비 한 달에 2천만 원이죠. 보너스까지 합치면 1년이면 어떻습니까? 1년이면 2억 4천이에요. 원로 목사님은 그 중에서 이제 이 목회비와 상여금 이것만 받지 않고 월 사례비를 똑같이 가져갑니다. 뭐 우리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죠. 그죠?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 액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여기서 희한한 항목들을 만들어 가지고 아들 목사와 원로 목사님에게 교회가 비용을 지출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교회에 있는 그 절기가 있습니다. 네 절기가 있어요. 부활절, 우리는 맥주감사를 지키지 않는데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1년에 그 절기가 4번 있는데 이때마다 800만 원씩 그렇게 가져간답니다. 절기가 되면 그렇게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 6,400만 원을 또 그렇게 해서 가져간답니다. 기자가 웃겨요. 감사와 영광은 하나님이 받고 돈은 담임 목사가 받는 것이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성찬식을 따로 집례할 때마다
50만 원씩 사례비를 따로 준답니다. 저는 12번을 하니까 이것만 해도 600만 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성찬식이 5번 있답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를 집례할 때마다 이때도 50만 원씩 따로 받는답니다. 6번의 세례를 집례한다고 그래요. 학습과 세례를. 그렇게 해서 또 300만 원을 또 따로 가져간답니다.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것이 목사의 원래 임무잖아요. 근데 이거를 설교 따로, 성찬 따로, 세례 따로, 따로 돈을 또 받아간답니다. 우리 이제 내일 모레면 송구영신 예배를 하는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거기서 나온 헌금의 10분의 1을 담임 목사한테 준답니다. 올해에는 1,100만 원을 줬답니다. 제사장이죠, 구약에. 더 웃긴 것은 경상비 결산 감사 사례비라고 하는 항목이 있답니다. 듣도 보도 못한 항목인데 그 비용이 8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 비용이 무슨 돈이냐 물어보니까 한 장로가 자기도 몰라요. 아마도 한 해 동안 경상비를 결산해보고 교회가 잘 운영한 것을 보고 감사하면서 목사님한테 주는 돈이랍니다. 그 돈이. 그리고 자기 교회에서 헌신예배 설교를 할 때마다 또 돈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원로 목사님이 부흥회 강사로 왔는데 그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3천만 원을 받아갖고 담임 목사는 또 1,000만 원을 따로 자기 교회 부흥회를 설교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따로 받아갔습니다. 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아서 두 목사님이 각각 800만 원씩 받고 아들 목사가 휴가비로 1,500만 원을 받고 아버지 목사는 1,000만 원을 받아가고 아들 목사가 휴가를 갈 때는 아버지 목사가 설교하고 또 설교비 받아가고 아버지 휴가할 때 또 아들이 받고 휴가 갈 때마다 1,500만 원을 가져왔다고 그래요. 매달 책 구입비로 1,200만 원씩 받았답니다. 생일이 되면은 500만 원씩 또 받고 김장비 명목으로 각각 320만 원씩 받고 어버이 주일에 100만 원씩 받고 근데 이런 일이 어디 이 교회뿐인가라는 거예요. 예산이 70억 정도 되고 교인이 10,000명 정도 되는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강남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적어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한 교회는 예산이 600억이 넘는답니다. 1년 예산이. 다른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1,000억이 넘어요. 1,000억대예요. 예산이. 그 교회 목사님들이 가져가는 돈은 어떨까요? 오늘 말씀드렸죠? 그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가져간 돈도 몇백억이라고. 은퇴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교회들만 문제인가? 이런 교회 목사들만 문제인가? 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들은 안 그럴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가난한 시절을 지납니다. 대부분 말이에요. 근데 마치 교회가 커지고 교회 재정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 돈이 가난한 시절에 대한 보상쯤으로 생각하고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차별을 두기 시작하면서 목사들이 타락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 안에는 막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픕니다.
근데 이게 어디 목사들만의 상황인가라는 거예요. 교인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얼마나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가라는 거예요. 이런 교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심지어 어떤 정신 빠진 목사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신수성가라고 하는 해교의 망측한 말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문을 일으켜준다라고 하는 무당들이 하는 말을 버젓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강남의 가장 큰 교회, 그렇게 많은 그런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몰려있고 제자훈련으로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 버젓이 이런 가르침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전해지고 있고, 그런 타락한 목사의 잘못된 가르침에 사람들이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말하는 복을 자신들도 누려보겠다고 엄청난 헌금을 하고 엄청나게 비싼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 그 교회뿐인가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다라는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거기가 소위 번영신학의 본산지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신 인자도 머리 둘 곳이 없으셨는데 오늘날에는 우리 주님보다 지혜롭고 우리 주님도 미처 알지 못했던 재테크에 뛰어난 목사들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현상이 큰 교회들에서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작은 규모의 교회들도 언젠가는 자기도 그런 교회를 이루어서 가난한 날의 그 고난을 보상받고자 하는 그런 탐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누가 들어오면은 얼싸좋다고 그들을 덥석 받아들이고 그들의 신앙을 검증하지 않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을, 생각들을 말씀을 통해서 고쳐주려고 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에게 말하기를 내게 은과 금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는데, 그런 교회들을 보면, 그리고 이 시대의 많은 목사들을 보면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이 가난하고 목사님들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가난한가 가난하지 않은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데 그 동기가 무엇인가요? 무엇을 바라고 주님을 따르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주님을 따르는가? 주님 자신인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선물인가? 사실 마음에 슬픔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분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타락한 교회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인해서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도 이 시대의 풍조에 우리도 모르게 물들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수시로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바라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없이도 영혼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주님은 길거리에 안타까운 모습으로 서서 제발 나를 따라줘라 라고 하시면서 구걸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분의 설교 제목처럼 누가 감히 여호와의 법궤에 손을 대는가? 주님은 일꾼이 부족한 그 현실 속에서
주님이 어디든 가든지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한 그 자원했던 사람을 눌러 앉히십니다. 네가 나를 따르겠다라고? 네 마음속에 있는 동기들을 한번 점검해 볼까? 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 나를 따를 때 네가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를 아느냐라고 그로 진지하게 고민하도록 하십니다. 주님이 그를 거절하시거나 오지 말라고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로 하여금 진지하게 고민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주님과 너무나 다른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이런 시대의 풍조를 인해서 하나님께 모세처럼 중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저나 아내나 우리 아이들, 목회자의 가정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전 청년 때 정말 사랑하고 존경했던 목사님을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데 그 목적이, 그 바라는 것이 순결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온 교회가 생각을 같이 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목회자의 가정을 위해, 목사의 가정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가난함을 보상받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서기관처럼 주님을 따르면 뭔가 내가 포기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장사꾼의 그런 마음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목사가 나오지 못하도록 교회가 또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이 주님 앞에 정말 깨어 있어서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바라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아서 정말 이 어그러지고 굽어진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마음에 시원함을 얻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